좋은 부분을 주실 팀장님께 앉은 채로 1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밴드 강의 올려놓은 거 안 봤어요? 우리 형씨하고요, 찬이하고는 거기는 휴대폰도 없던가 모르겠다. 예, 밴드에 올려놓은 거 한 번 더 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기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우리 도명씨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 보고 나니까 기억도 많이 새롭고 하는데 한번 보이세요. 오늘 우리 공부가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예, 우리 책 18페이지. 새로운 불교 공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불교 공부. 우리 큰 스님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지금 있잖아요. 18페이지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그 앞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앞 페이지 1-3 사찰의 예배 방법.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지? 자, 사찰의 예배 방법. 자,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리 불자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정말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사찰의 예배 방법. 첫 번째, 일주문에 들었으면 우리가 절에 왔을 때 있잖아요. 우리 절에는 일주문은 없지만도 노천법당 있잖아요. 그냥 노천에 왔을 때 사찰의 중심인 큰 법당 쪽을 향해 반배한 후 정숙을 지키며 곧장 큰 법당으로 향한다. 이래 돼 있다. 그죠?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 앞에 왔을 때 앞에 2층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죠? 2층에 부처님을 향해서 반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대원력 관세음보살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반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일주문이 들었으면 사찰 중심인 큰 법당 쪽을 향해 반배를 한 후에 정숙을 지키며 곧장 큰 법당으로 향한다. 두 번째,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지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법당의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큰 법당에 있는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사찰의 모든 볼일을 보면 된다. 큰 법당에 있잖아. 예배도 안 하고 큰 법당 참배도 안 하고 볼일 보면 절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분들 좀 있어 보면 절에 오면 많은 스님이라든가 있잖아. 자기 볼일이 딱 해가지고 법당 참배도 안 하고 볼일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또 지장전 산신각 등을 찾을 때도 큰 법당을 먼저 예배해야 하며 스님께 상담차 왔을 때도 부처님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장전에 조상 있잖아요. 미패를 모셔다든가 지장전에 볼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기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산신각에 기도를 갖다 올려놨을 경우에도 큰 법당 참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장전이라든가 산신각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 찾아왔을 때도 주지 스님이라든가 아는 스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큰 법당에 참배도 안 하고 바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절에 왔을 때는 큰 법당에 가서 참배부터 하고 볼일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 탑돌이를 할 경우에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한다. 우리가 있잖아요. 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탑돌이를 할 경우에는 있잖아.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아야 돼. 딴 사람들은 다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혼자서 있잖아요.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 다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혼자서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돌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남내 혹은 우요삼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요런 것도 우리 저번에 범종을 울려라 지난 시간에 우리 회장님 있잖아요.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데 한 보신 분 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한번 댁에 가셔가지고 우리 공부뿐만 아니고 수업 이게 영상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중간중간 한번 보시면, 범종을 울려라 시험 출제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자, 자동 남내 우요 삼잡. 네, 요렇게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자, 네 번째,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뭐, 이건 기본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절에 이제 갔다. 뭐, 108기도 순례를 갔다. 아니면 있잖아요. 그죠? 뭐, 친구들하고 여행차 있잖아요. 절에 이제 들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웅전 앞을 갖다 지난다. 아니면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다른 법당 앞을 지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겨울에는 뭐 문을 많이 닫아 놓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문 열어 놓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운데 부처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법당 앞을 지나갈 때는 이제 문 열린 상태 같으면 이제 앞에 이제 부처님만 보고 이제 반배하고 법당 앞을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법당 안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앞에 부처님 계시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보통 어간이라고 하잖아요. 법당 중앙을 어간이라고 하는 오늘도 나옵니다만 어간을 갖다가 지날 때는 우리 명덕 교사님 우리 이주임 법부 잘하던데 좀 여기 어간 지날 때는 항상 있잖아요. 부처님 보고 반배하고 앉았다가 또 나갈 때도 있잖아요. 어간 지날 때 앞을 보고 있잖아요. 반배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가. 자, 다섯 번째. 불자는 등산 여행 시 사찰을 절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합장하고 시간이 나면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한다. 이래 돼 있다. 그죠? 우리가 뭐 산에 갔다. 산악회 뭐 친구들하고 갔다. 아니면 여행차 갔다. 그러면 시간 되면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절 쪽을 향해 사찰을 향해서 있잖아요. 반배하고 그냥 가시면 되고, 또 시간이 좀 남을 경우에는 절에 들려가지고 큰 법당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절 참배는 하고 참배는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여섯 번째, 절에서 공양을 하였거나 하루 묵었다면 스님은 물론 공양주 보살에게 인사하고 예의를 다한다. 중요하지, 그죠? 절에 만약에 하루째 잤다. 자고 이제 만약에 뭐 갈 경우도 있을 거고, 절에 와서 이제 공양, 한 끼 공양이라도 점심 공양이라도 하고 갈 경우에 그런 말입니다. 그죠? 주의 스님한테, 스님 뭐 잘 먹고 갑니다. 공양 보살님한테, 공양 잘하고 갑니다.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돼. 그래, 다음에도 있잖아요. 오면 뭐 반갑게 이제 맞아주지. 밥만 먹고 있잖아. 하루 먹고 간데도 인사도 안 하고 가면 그 다음에 가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사는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일곱 번째, 도량에서 법우나 스님을 만나면 합장 반배한다. 또 뭐 길거리에서 우리가 스님들 요즘 한 번씩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항상 있잖아. 우리 보통 보면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는데 스님 뵈면 이제 관세음보살, 또 법우들 만나면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 뭐 정 있잖아. 관세음보살 하기 힘들면 서로 있잖아. 이제 반배만, 목내로 반배만 해도 됩니다. 그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 오늘 공부할게요.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자, 이 법당의 구조, 법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그 밑에 그림, 앞면 있지? 어디 그림입니까? 대웅전 삼성 맞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웅전 삼성에서 법회를 했는데, 대웅전 삼성 법당이다. 그죠? 앞에 이제 상단에 법당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단을 영단이라고 하는데 상단에 이제 보통 대웅전 삼청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은 약사열의 부처님이라. 약사열의 부처님. 적어 있어. 약사열의 부처님. 내 책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적고 있잖아요. 약사열의 부처님. 약합을 딱 들고 있지. 그죠? 손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보셨지. 그죠? 약합을 갖다 왼손에 약합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냥, 영원인 상태로 내리고 있다. 그죠?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왼쪽에,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 되겠냐? 오른쪽에 보면 중단 있잖아요. 중단. 왼쪽에 중단이 있는데, 여기 신중단, 다른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당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하단 영단이 있다, 그죠? 영단, 여기 보통 보면, 뭐, 천도제 같은 거 지내는데, 자, 그 밑에 2-1, 큰 법당의 3단 설치. 3단은 뭐냐면, 상단, 중단, 하단을 3단 이렇게 해요, 3단. 예, 그 밑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1. 상단이다, 그죠? 상단. 상단에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님을 모시기 때문에 불보살단이라고도 한다. 상단 혹은 불보살단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불보살단이라는 게 부처님하고 보살들 모시고 있다. 그런 게 이제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지장보살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지? 그런 게 상단 혹은 불보살단. 법당 중앙에 모시며 한 분 또는 세 분 등을 모신다. 한 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분 모시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 하면 영주 부석사 가면 아미타 부처님 혼자 계시지, 그죠? 혼자 그 법당에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세 분을 갖다 모셔. 혼자 있으면 좀 외롭다기보다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미기 위해 가지고 보통 보면 가운데는 부처님, 옆에는 이제 보살님들 이렇게 모시고, 그래 보통 보면 있잖아요, 그냥 세 분을 갖다 보통 모시고 있다, 그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중단은 뭐냐 하면 상단의 불보살님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을 모심으로 중단을 갖다가 신장단 혹은 신중단이라 해요. 중단, 신장단, 신중단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 그래서 신장단, 신중단. 보통 신중단이라 많이 하잖아요. 신중기도. 신중 또는 신장은 불법을 받들면서 부처님을 신봉하는 불자를 보살핀다. 우리들을 갖다 보살핀다. 이 말입니다. 신중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지? 간혹 신중단 맞은편에 칠성단, 독성단을 갖다 두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보통 신중단, 자, 신장단, 신중단에는 보통 보면 좌르기도 할 때 우리가 뭐 화엄경 약창계 같은 거 독성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우리 그 예불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반야신경 같은 거 공독하고 할 때는 항상 신장단, 신중단을 향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좀 알아. 이런 거 좀 뭐 반야신경은 뭐 어느 단을 갖다 향해서 하는 거, 뭐 신장단, 신중단을 갖다 향해서 한다. 이렇게 그것도 좀 알아놓으면 돼. 그지? 자, 세 번째 하단. 죽은 이의 혼령을 안치하고 청도하는 곳으로 영단이라고도 하며 하단을 하단 영단이라 한다, 그지? 하며 제사의식, 천도의식이 행해진다. 뭐 제사 있잖아요. 요즘 보통 우리 절에 이제 제사 같은 거 많이 지내요. 기제사 같은 거. 기제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우리 절에 와서 이제 요즘 많이 집에서 좀 지내려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음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즘 복잡하고 뭐 바쁘고 하니까 우리 절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낼 때 또 이제 천도의식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뭐 49제라든가 있잖아요. 특별 천도제 같은 거 지낼 때는 이제 요 하단, 영단을 향해 가지고 합니다.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사의식, 천도의식, 영단에 절할 때는 항상 3배가 원칙입니다. 제사 지낼 때라든가 천도제 지낼 때, 49제 지낼 때 3배 있잖아요. 부처님 전에 하는 절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갖다가 뭐 2배 하는 사람, 3배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고도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때 큰 스님께서, 조계종 있잖아요. 포교 국장 스님한테 이제 전화를 또 드려서, 포교 원장 스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이거는 부처님 전에 3배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 친구들, 아버님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상문 갈 수도 있잖아요. 갔을 때 우리는 불교식으로 절을 해야 돼. 3배 있잖아. 부처님 전에 하듯이 똑같이 그래 하고, 그럼 상주한테는 1배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우리는 좀 달라야 돼. 우리는 뭐 있잖아. 그 사람들 2배 해도 우리는 3배 딱 부처님 전에 하듯이, 야, 보면 그 옆에 좀 상주들이라든가 있잖아. 딴 분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어디서 왔노? 그래도 있잖아. 선제 청년에 있잖아. 부끄럽게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입에 하면 부끄러운 거야.
우리가 있잖아요. 법도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절에서 배운 대로, 선제청에서 배운 대로 절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2-2,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의관 있잖아요. 의관. 임금 어자거든요. 임금들이 다니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임금 어자. 자, 상단의 부처님이 계신 정면으로, 여기 이제 상단에 앞에 계신 부처님이 앉으신 정면, 요걸 갖다가 요 정중앙을 갖다가 의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정면으로 일반 불자들은 통상적으로 이곳에서 절을 하거나 앉지 않는다. 처음에 보통 이 법도 모르고 오신 분들은 막 정중앙에서 부처님 향해서 절하면 좋은 거, 복을 많이 준다 생각해가지고 막 그래 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절을 하거나 앉으면 안 돼요. 정중앙에는 앉으면 안 돼. 우리는 수업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여기는 이제 띄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앉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곳을 지나칠 때는 합장반배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법당 앞을 지날 때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정중앙에 있잖아요. 부처님이라든가 불보살님들 계시면 법당 앞을 지날 때도 항상 법당을 보고 반배하고 있잖아요. 지나치듯이 우리가 법당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의관을 갖다 지날 때는 항상 있잖아요. 그죠? 반배하고 또 나갈 때도 반배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3. 공양물. 오늘 이거 공양물, 이거 육법 공양이다. 그죠? 6가지. 6가지 공양인데, 자, 이거 좀 알아놓으면 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범종을 울려라. 인데 시험, 그죠? 시험 칠 때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공양물에는 기본적으로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가 있는데, 이를 갖다가 뭐라 하느냐 하면 육법 공양. 66자에다가 있잖아요. 그죠? 법자에다가 6가지 공양이다. 그죠? 육법 공양.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육법 공양이 있다. 법자 있잖아요. 공양. 길을 양자 있잖아 써가지고 육법 공양. 법은 있잖아요. 뭐 대상이 이렇게 해도 6가지 있잖아요. 이제 공양.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육법 공양. 그거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거든. 좀 전에 그거 있잖아. 문제 바로 나오잖아요. 공양물에는 기본적으로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가 있는데, 이를 갖다가 무슨 공양이라 하면 육법 공양이라고 했잖아요. 육법은 깨달음과 관련하여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 우리가 또 공양을 갖다 올릴 때는, 공양을 할 때는 귀하고 있잖아. 좋은 걸 갖다 해야 되겠지. 공양한다 하면서 집에 있잖아요. 뭐 과일 같은 거 다 썩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공양한다 하면 그건 안 되겠지. 그냥. 항상 공양할 때는 최고로 가장 귀한 걸 갖다 올려야 되겠지. 맞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게 귀하고 좋은 걸 갖다 올린다. 자,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3-1. 야, 육법 공양의 종류다. 그죠?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향이다. 그죠? 향. 향은 자유, 희생, 화합, 공덕을 나타낸다. 자유는 대자유다. 그죠? 대자유. 향은 보통 해탈향이라고 한다. 해탈향. 해탈향. 닦고 이제 하나씩 이제 세팅해가지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향에는 향을 갖다 해탈향이라고 해요. 풀해자에다가 했잖아요. 해탈향이다. 그죠? 해탈은 대자유. 자유를 나타냈다. 그죠? 자, 해탈향. 요렇게, 딱딱, 요래가지고 세팅으로 딱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탈향. 자, 향이 제한된 고체의 몸을 버리고 훌훌 연기가 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어 가듯 우리도 모든 장애, 고통, 어려움의 속박으로부터 속박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자유다. 그죠? 벗어나 긍정적이고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향은 해탈,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해탈, 자유로움 있잖아요. 그지? 예, 해탈. 그래서 해탈향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 자유를 성취하며 몸을 태워 주의를 밝힘으로 희생을 갖다 상징해. 그러니
향은 자유희생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향은 푸른 향이든 붉은 향이든 연기가 되어서 모두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되므로 화합을 상징하기도 된다. 화합. 그러니까 향은 자유희생 화합. 거기다가 향은 또한 부처님 도량을 향기롭게 하는 공덕장합니다. 공덕까지 있잖아요. 그냥 향이 나타내는 거 향은 안나 자유희생 화합 공덕을 갖다 나타낸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자, 해탈향 이렇게 이제 처음 외우고 두 번째 이제 등초다. 그죠? 등이라든가 초를 갖다 올릴 때는 등과 초를 갖다 공양을 올리는데 한번 봅시다. 등은 초는 지혜라든가 희생, 광명, 찬탄을 나타낸다. 그지? 야, 자, 등은 보통 보면 반야등이라 하죠. 이제 반야등. 반야등, 요것도 아까 해탈향처럼 요것도 이제 반야등으로 이렇게 딱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육법 공양 중에서 해탈향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반야등이다. 그죠? 반야등이다. 그죠? 반야등. 반야가 뭡니까? 반야가 지혜지. 지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자, 반야등이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등은 반야등이다. 지혜가 없으면 칠흑의 어둠에 사는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무명이라 하죠, 무명? 밟지 못한 걸 무명이라 하잖아요. 지혜 반대가 뭡니까? 무명이지, 그지? 반야나 지혜나 같은 말이에요. 반야를 갖다 지혜라 하잖아요. 그냥 지혜. 반야는 지혜나 같은 말인데, 지혜 반대가 뭐냐면, 무명이란 무명. 밟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지? 항상 우리가 밟지 못하면 사는 게 힘들어. 우리가 캄캄한 밤에 있잖아. 밤중에 빛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힘들잖아. 그지? 지난 시간 우리 공부 한번 했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지? 환경,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송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 그지? 이런 말 하십니까? 비어. 비어 암중보. 암중. 가운데 중자, 법의 보자. 비유하자면 마치 어둠을 암자거든요. 우리가 암실할 때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법에는 동굴 속의 법에는 비유하자면 동굴 안에 캄캄한 거 있잖아요. 동굴 안에 법에는 무등 없을 무자에다가 등불 등자거든요. 불가견이라 불가 가히 볼 수 없다. 등불이 없으면 있잖아요. 등불이 없으면은 가히 볼 수가 없어. 맞지?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보면은 암중보라. 암. 어둠 가운데 보면은 어둠 속에 보면은 거기에 동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아무리 부처님 법도 불법 있잖아. 그죠? 불법, 무인설. 사람인자, 설할설자.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설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수해망능요라. 비록 숫자다. 수해. 안일막자에다가 했잖아요. 능할 능자에다가 깨달을 요자라. 비록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능히 깨달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박사 할아버지라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했잖아. 이렇게 설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선제 청계는 있는 나와서 자꾸 배워야 돼. 안 배우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뭐,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면 무명 속에 있잖아. 캄캄한, 등불, 그 어둠 속에 사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어둠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보배는 등불이 없으면 무등, 등불이 없으면 가히 볼견자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우리 부처님 법이라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비록 내가 지혜가 있어도 능히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있잖아요. 뭐 주영씨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자꾸 와야 돼. 이거 참네. 여기 자꾸 공부를 해야지 다음 세상에도 좀 편하게 살지. 지금 내가 있잖아. 공부 안 하는 게 좀 사는 게 힘들지. 그렇잖아, 그지? 자꾸 와. 그 어디 뭐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최고인데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잘 없어요. 청년의 부패 중에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공부하는데 잘 없다 하니까. 예. 청년의 또 이거 청년의 법회 하는데 잘 없어요. 절대 없어. 우리나라 몇 군데 안 돼. 자, 자 그러면 한 번 더 있잖아요. 등이나 초는 지혜, 희생, 광명, 찬탄을 나타낸다. 그지? 자, 등은 반야등이다. 지혜가 없으면 칠흑의 어둠에 사는 인생이요. 지혜가 있으면 실상을 보아 인생을 바르고 나 참되게 산다. 실상은 뭐냐면 실다운 모습을 갖다 본다 이 말이라. 예.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는 무명의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힌다. 좀 전에 이거 개성화와 같잖아요.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성화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즉 등불은 지혜를 상징한다. 또한 등불은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힘으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초가 타가지고 있잖아요. 등불은 말 그대로 광명이며 불도량을 밝히는 찬탄이다. 그래서 그 등초는 지혜, 희생, 광명, 찬탄을 나타낸다. 재미있죠? 이런 공부 있잖아. 어디 가서도 못해. 대복을 타고 나왔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봄 온다고 어디 꽃 보러 간다고 좀 가신 분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자, 세 번째, 꽃은 수행, 장엄, 찬탄을 나타낸다. 자, 꽃은 만행화를 한다. 만행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해탈향, 그 다음 반야 등. 세 번째가 이제 꽃이 만행화다. 그죠? 만행화. 세 번째가 이제 꽃인데, 만행. 일만만자에다가, 행할 행자에다가 꽃 화자다. 그죠? 만행화. 만행은 온갖 수행을 나타내. 만행화 있잖아요. 그죠? 만행화 있잖아요. 온갖 수행을 갖다 나타내는데, 일만만자, 이거 보통 보면 일만만자는 일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 만행을 갖다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세트로 있잖아요. 세팅으로 이렇게 딱딱 외워놓으면, 저번에 우리 그 동직할, 우리가 우리 공부할 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천왕문에 있잖아요. 그죠? 동쪽에는 지국강, 동직할, 서쪽에는 서광탑, 서쪽에는 광목천왕 타벌이라 창의를 들고 있다. 남정용해가 남쪽에는 있잖아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다.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그거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육법 공양 중에서 있잖아요. 그죠? 향은 해탈향. 그 다음에 있잖아요. 등은 반야등.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꽃은 만행화. 이런 식으로 딱딱 세팅으로 좀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죠? 자, 꽃은 만행화이다. 꽃은 피기 위해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에서 지금은 그런 게 고등학교 책이 안 나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라도 옛날에 그 책 있었지. 지금도 나오는 건 모르겠다. 혜영 씨 그 기억납니까? 기억이 왜든 간에 그처럼 우리 중생도 성취의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도 자꾸 절에 와서 공부하고 수행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나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아이고, 팀장님은 뭐 맨날 강요만 하고, 강요가 아니고 있잖아요. 좋은 걸 권선이야, 권선. 좋은 걸 갖다 권한단 말입니다. 그지? 저 꽃은 수행을 갖다가 상징하며, 불도량을 화려하게 장엄하며 찬탄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처님 전에 꽃공양하고 하면, 혜영씨, 옛날에 있잖아. 우리 그 책에 보니까 꽃공양 열심히 하면 다음 세상에도 있잖아요. 이쁜 얼굴 있잖아요. 예쁘게 태어난답니다. 자, 네 번째는 과일. 과일은 깨달음을 나타나지, 그지? 보리과락 하잖아요, 그지? 과일은 보리과로 깨달음을 상징한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과일은 보리. 보리 알지? 보리가 뭡니까? 우리 쌀보리가 이거 네 번째잖아요. 보리. 보리. 보리과. 과실과자 있잖아요. 보리. 깨달음이다.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준말이 보리라. 보리 여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의 과실. 보리과 알겠지, 그지? 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준말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좀 전에 우리 반야신경에 좀 전에 했잖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준말이 보리라, 보리. 응?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세상의 깨달음. 세상의 깨달음을 갖다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줄여서 보리라 해. 보리과.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과일은 보리과로 깨달음을 갖다 상징한다. 과일은 열매이다. 맞지, 그지? 우리의 수행과 공부도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다. 우리가 절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부처함 돼 보려고, 우리도 좀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지혜가 있으면 사는 게 수월해.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의미를 두고 몇 날 며칠 이제 고민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 설렁설렁 살면 되지.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자, 그 깨달음의 열매가 연결어가는 공부가 기도 참선이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이다. 이제 깨달음을 갖다가 우리 깨달음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성취를 하려고 하면 공부하고 절에 나와 자꾸 공부하고 수행도 하고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다섯 번째는 차는 청수라 한다. 청수, 그지? 청수. 청수는 만족과 청량을 나타낸다. 만족과 청량을 나타내는데, 차는 감노다. 감노다라 마이카지, 그지? 감노다. 감노수, 자, 다섯 번째 감노다다, 그지? 감노다. 다섯 번째가 육법 공양 중에서 달감자, 이슬노자, 감노다. 차다자 있잖아요. 감노 차락하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그냥 감노 차락하는 감노다.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딱딱 세팅으로 해가지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감노다. 자, 차는 감노다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중생의 열례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뜨거운 번뇌를 열례라 해야. 뜨거울 열자에다가 번뇌 레자 있잖아요. 번뇌할 레자 아닙니까? 그죠? 뜨거운 번뇌를 식혀. 부처님의 법문 그렇잖아요. 우리 부처님 법문 한 자락 들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좀 전에 화엄경 수미전상 개참품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역시 공부는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그죠? 내가 이렇게 무명 속에 이렇게 있잖아. 지혜롭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스스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맞아, 그래. 딴 데도 좋지만 또 나는 그래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대학 있잖아. 옥불보정, 삼청 공덕법당에서 하는 선제 청년회는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다른 볼일은 다음에 보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법문 하나 들으면 시원시원하자. 우리 딴 데 가서 있잖아. 오늘 친구들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있잖아. 이야기 해봐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노? 맨날 너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요기로 그래도 부처님 법문은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갖다 식혀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노의 법문이다. 목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물과 같은 것으로 청량함과 만족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한 잔의 물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그제? 청수 공양이 우리 번뇌를 시켜 만족과 청량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한 잔의 물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 올리는 공양에는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뭐 차를 갖다가 달여서 올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청수 있잖아요, 그제? 요즘은 또 우리가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이런 뭐라 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물도 하나 올리면 좋잖아요, 그제? 자, 그러면. 자, 6번째는 쌀이다, 그죠? 쌀에는 쌀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낸다. 이거 쌀을 갖다가 선열미라 한다, 그죠? 선열미. 자, 이제 육법 공양. 처음에 있잖아. 향 공양, 등 공양, 꽃 공양, 과일 공양, 차 공양까지 했는데, 6번째 마지막으로 선열미다, 그죠? 선열미. 쌀미자다, 그죠? 쌀미자. 선열미 있잖아요. 선열미. 여기 되어 있다, 그죠? 선열미. 선열미 되어 있는데, 선열의 기쁨을 갖다가 나타낸다. 기쁨이나 환희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쌀은 선열미이다. 쌀은 농부에게 있어서 곧 기쁨이다. 탈곡 후 정미소에서 한 주 모였나 쌀을 손에 쥔 농부는 환희가 넘칠 뿐이다. 그렇게 했지, 그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쌀미가 이거 보면 쌀미자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 쌀미자가, 여기 쌀미자 아닙니까, 그죠? 요게 파자를 하면 88번에 있잖아요. 손이 간답니다. 88번에. 요게 쌀미자가 있잖아요. 요래 보면, 요 위에 팔자고 있잖아요. 요 가운데 열십자고, 요게 밑에가 8팔자 아닙니까, 그죠? 쌀 한 풀을 만드는데, 농사 짓는데, 88번에 손이 간다고 해가지고 쌀미랍니다. 그게 맞는가, 맞는가. 우리가 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지? 제일 처음에 이제, 뭐라 합니까? 쌀을 갖다가 모판에 붓기 전에 이제, 뭐를 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골라야 되겠지. 쭉정 같은 거는 다 버려야 되고, 또 뭡니까? 자라게 모종 해가지고, 모를 우리 옛날에 찐닭 하는데, 쪄가지고 또 못 내게 해가지고, 또 김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매기 해가지고, 탈곡 해가지고, 또 방아 찍고 이래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 88번에 있잖아요. 88번에 손이 간답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요즘 돈만 주면 있잖아. 마트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집에 요즘 배달하면 그냥 이제 인터넷 시키면 집에까지 배달도 되기는 되는데. 그 정도로 있잖아. 손이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곡 후에 정미소에서 한 주머니 쌀을 갖다 진 농부는 환희가 넘칠 뿐이다. 맞잖아요. 이제 쌀공양은 이처럼 기쁨과 환희를 주는 것으로 선열, 즉 법락을 의미한다. 선열이나 법락이나 같단 말이에요. 법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지? 선열이나, 요걸 선열을 갖다가 법락이 이렇게 법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있잖아요. 그지? 즐거울 낙자 써가지고. 법락이나 선열이랑 같은 말입니다. 법의 즐거움, 예, 선열. 법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자, 법락을 의미한다. 법락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나는 환심이다.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 믿고 따르고 할 때 막 기쁨이 좀 생기지. 참, 이런 거는, 아이고, 그래. 맞습니다. 또한 사리를 범으로 사리라라고 하는데, 우리 사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스님이라든가 우리 부처님 옛날에 또 열반 하셨을 때 8선마다 너 말인가 사리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 스님들 중에서도 사리, 요번에 대만의 불광산사에 계시는 그 큰 스님 있잖아요. 요번에 열반 하셨는데, 그 사리 많이 나온 거 보셨지, 그죠? 예, 그것처럼 해가지고, 사리라라고 하는데, 쌀의 의원 또한 거기서 왔다. 쌀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쌀쌀 하는 게, 사리라에서 왔어. 사리라에서 쌀이 왔답니다. 글쎄.
부처님과 스님 몸에서 나는 사리는 만중생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기 때문에 쌀 공양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육법 공양 대충은 알겠지, 그죠? 자, 한 번 더 그러면 20페이지 한 번 더 한번 봅시다. 리와인드 해가지고. 자, 20페이지. 자, 향은 해탈향캐잖아요, 그죠? 향은 자유, 희생, 화합, 공덕을 나타내는데 해탈향이다. 등은 지혜, 희생, 광명, 찬탄을 나타내는데 반야등이다. 해탈향, 반야등. 꽃은 수행, 장엄, 탄탄을 나타내는데 꽃은 만행화. 이렇게 했잖아. 세팅으로 탁탁 외우면 헷갈리지도 않고. 과일은 깨달음을 나타내는데 과일은 보리과. 그 다음에 차는 청수 있잖아. 차나 청수는 같은 건데 만족과 청량을 나타내는데 차는 감노다. 감노다라고 이렇게 딱 외우면 되겠다. 쌀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데 선열미 이렇게 있잖아요. 딱 세팅으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자, 7 기타 이래 돼 있다. 기타. 자, 재물 공양, 떡 공양, 음성 공양 등이 있다. 육법 공양 외에 재물 공양 있잖아요. 뭐 우리 연루수 전에 만약에 있잖아요. 법당 짓는데 숟가락이라든가 대들보라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으로 공양하는 것도 있고, 떡 공양, 떡 같은 거 있잖아요. 부처님 전에 올리고, 아까 우리가 떡 먹었잖아요. 저는 공양도 있고, 음성 공양 등이 있다. 우리 여자 합창단 같은 거 있잖아요. 합창단, 우리 주영시대 옛날에 합창단원이었지? 그래, 부처님 전에 있잖아요. 부처님 참불가 같은 거 올리는 거. 그것도 음성 공양이라. 음성 공양은 노래나 피아노 등의 악기로서 온 중생을 기쁘게 하고, 불음은 그 부처님, 부처불자에서 소리 음자입니다. 불음을 표현하는 공양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불가 같은 부처님이 찬탈의 노래 같은 거 갖다 불음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공양이다. 쉬우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공양이다. 맞잖아요. 참 이거 어려워요. 그래, 음성 공양, 부처님 그 참불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들 바쁘고 한데, 합창단에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있잖아. 회비도 내고, 그거 같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특히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코러스 하네. 화음이 맞아야 되는데요. 화합이 돼야 되겠지. 이 많은 공양들은 사시, 즉,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맞이를 중심으로 불보살림 전에 올려진다. 우리 보통 보면 절에서는 사시 맞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밖에 공양을 안 올려.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풍습에 이제 따라가지고 사시 공양이잖아요. 사시 맞이 올릴 때는 보통 보면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는 사시를 갖다가 9시부터 11시께 했는데, 우리나라 동경입니까? 그린지 천문대를 기준해가 동경을 갖다가 우리가 표준시로 잡잖아요, 그냥? 9시간 차이라 하다는 뭐라카노.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같아요. 동경 그 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절에서는 한국에서는 9시 반부터 있잖아요. 11시 반까지. 그래서 우리 절에도 사시 예불을 갖다가 9시 50분에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시 예불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11시, 한 10시 한 10분이나 20분 되면 맞이 공양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사시 맞이를 중심으로 불보살을 지금 올려진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요래 돼 있다. 그죠? 근데 맞이는 여기 있잖아요. 사시 안에서 하고, 다른 공양은 꽃공양이라든가 향공양, 초공양 이런 거는 정해진 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올리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음성 공양. 우리 회장님도 노래 좀 하지 싶은데. 저도 요즘 제가 가수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요양원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간보센터하고 제가 노래 부르러 갑니다. 우리 할매들 앞에서 노래 부르러 가는데, 그게 음성 공양이야. 가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혜영씨 다음에 좀 같이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맞습니다. 그게 재물 공양, 떡 공양, 음성 공양 등이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쉬우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공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약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양하는 불자가 돼야 돼요. 항상 조그만 공양이라도. 그렇게 있잖아요. 오늘 세 번째 공부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진도를 빨리 안 내고, 지난 시간에 한 거 리피트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거 있잖아. 앞에 한번 훑어보고 있잖아. 그래 나갈 테니까 너무 진도에 있잖아. 부담 갖지 말고. 특히 있잖아. 이제 오늘 가서 오늘 내가지고 공부한 거 바로 있잖아. 예. 우리 밴드에 올릴 테니까 그 댓글 좀 여기 오신 분들 전부 좀 댓글 좀 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 그리고 우리 혹시 우리 선배님들 혹시 우리 선제 청년회 매주 일요일 날 우리 절 있잖아요. 그지? 옥불보전 3층 공덕법당에서 우리 선제 청년회 법부님들 잘 모시고 새로운 불교 공부 있잖아.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배님들 우리 자제분들 있잖아요. 소중한 자제분들 좀 많이 보내주시면 책임지고 있잖아요.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보살.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팀장님께 안전체로 1회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